주의 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전에 그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얘들아, 물건 훔치는 거랑 배신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나쁘냐 라고 물었더니 학생들의 대답은 배신이었습니다. 조직에서, 가정에서, 친구 사이에서 많은 사람이 배신으로 인해서 고통당합니다. 누군가가 도둑질이라는 전력이 있으면 그것을 잊으려 하지만은 배신이나 일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물론 마음이 상하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그러나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 믿음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는 커다란 후유증이 오랫동안 붙어있게 되죠. 물론 배신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탄 것일 수도 있고 이전부터 나름대로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죠. 아무튼 고대부터 현대까지 배신해서 역모를 일으키거나 적을 돕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가장 큰 죄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실상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모두가 상처받습니다. 모두가 힘을 잃고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작게는 연인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여자가 남자친구를 자기 친구에게 소개시켜줬는데 자기가 버림받고 둘이 사귀는 일도 있어요. 어떤 여자 청년이 과자를 너무나도 탐닉하는데 그냥 과자를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과자에 엄청 집착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같이 사는 조카가 과자에 손을 대었더니 미친듯이 폭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야, 소리질러대고. 그래서 상담을 해보니까 이 여자가 남자친구로부터 내치면을 당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생긴 마음의 분노는 과자에 대한 집착으로 취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여자에게 과자는 간식이 아니라 분신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도요, 버림받고 배신당한 수많은 연인이나 부부들이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합니다. 누구나 보았겠지만 저도 군대에서 여자친구가 고무신 바꿔 신었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상급부대에 있던 훈련 동기가 그때 뭐 가장 좋은 학교 다닌다고 하는 친구였는데 외박 나갔다가 수면제를 대량으로 먹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여자친구가 자기를 저버렸다고 총을 들고 탈영한 군인을 잡으러 제가 있던 부대가 출동했던 적도 있습니다. 당시 비밀문서를 본 기억에 1년에 자살하는 병사가 한 140명이었는데 그 이유가 대부분 여자친구의 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아픔을 겪은 사람이 바로 오늘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의 중심에 선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은 성경에서 가장 미남으로 표현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흠 하나 없었습니다. 그 외모로 인해서 크게 칭찬받았다라고 합니다. 머리도 길어서 연말마다 엄청난 양의 머리를 깎았습니다.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딸의 이름은 암논에게 강간당한 여동생과 같은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자랐던 압살롬은 커다란 야심을 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을 보면 성서의 기자는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합니다. 오랜 기간 반란을 준비한 압살롬, 그는 전에 다윗의 큰 아들인 암논을 암살했기 때문에 자신이 왕위 계승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애초에 암논이 잘못을 했지만 압살롬은 정치적인 목적 또한 가지고 암논을 제거했던 것이고, 그렇게 도끼를 품고 자기 아버지를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단련된 다윗이었지만은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에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밑에 있던 부하 중에 압살롬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으면 그 중심에는 전략가인 아히토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자신들 중에 배신자가 있었던 것에 충격받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 아히토벨이 반란군에 붙었다는 것은 다윗에게도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시편 55편을 보면은 동료에게 배신당한 다윗의 마음이 적혀 있는데 자신의 동료요 친구와 함께 전에 재밌게 의논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추억하지만 겉으로는 좋은 말 다 하고 부드럽게 말했는데 그가 배신하였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55장 22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동료의 배신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고 요동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반란의 소식을 듣고서 예루살렘 남동쪽 기드론 시내를 건넜는데 온 땅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따랐다고 합니다. 얼마나 백성들도 상처받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레위 사람들은 언약궤를 꺼내서 메고 따라왔습니다. 전장의 자리마다 승리를 가져왔던 승리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서 있는 제사장들에게 다윗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가게 하지 않고 성읍으로 도로 돌려보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면 이때의 분위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며 올라가니라. 처절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빼앗고 다윗성을 세운 사람이 자기 친아들의 반란에 피해서 맨발로 피난을 떠난 것입니다. 이런 때 아히도벨의 배신이 알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후세가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덮어쓰고 다윗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후세는 원래 다윗의 아버지를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그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비트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탁합니다. 나중에 압살롬은 전투에 패해서 처참하게 집단으로 살해당하고 오늘날도 가장 패약한 자로서 여겨집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자가 가장 패약한 자로서 오늘날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반격이 되었던 아히도벨도 후세에 의해서 자신의 전략이 인정받지 못하게 되자 반란이 실패했음을 알고 집으로 돌아가서 집을 정리하고 목매어 자살하였습니다. 이거를 작성하면서 가롯 유다가 생각났어요. 순간적인 마음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유다. 이처럼 나름대로의 상한 마음 때문에 선하지 않은 결정을 하는 것은 그 오명이 지속되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게 됩니다. 백성들이 우는 가운데 도망간 다윗은 유다 광야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바로 그 장소인데 유다 광야에는 언덕들이 많이 있고요. 전체적인 색깔은 그 얕은 회색의 갈색을 섞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다 광야 근처에는 갈릴리 호수보다 몇 배나 큰 사해가 있습니다. 물이 많지만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아예 물고기도 살지 못합니다. 다윗은 전에도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간 적이 있었어요. 황량한 광야에서 그는 좌절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그런 황량한 곳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경험이 다윗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 정말 마음이 아프고 상하지만은 전에 나를 도와주셨고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요. 다윗의 도피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되는데 여전히 충성스러운 사람도 있고 이 틈을 타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도 있고 놀랍게도 과거 블레셋 사람이었다 이때가 다윗에게 충성을 드러냅니다. 사무엘하 15장 21절에 이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정도 그것에 있겠나이다. 다윗이 바후림을 지날 때에는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의 장수인 아비사가 화가 나갖고 이 중개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라고 가서 시므이의 머리를 치려고 하나 다윗은 내버려 두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시므이는 나중에 솔로몬에서 처단이 되죠. 다윗은 마음이 정말 상하고 눈앞에 닥친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몸과 마음으로 형편없는 상황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다윗은 전에도 광야에서 고통을 당했지만 우는 소리만 하고 원망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바라는 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는 사람은 이것을 반드시 경험해야지 튼튼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남을 원망만 하고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려움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에게도 이러한 위기가 옵니다. 자기가 사랑으로 키우던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광야의 선것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아시스를 만나고 도울 사람을 만나고 지혜를 얻어서 이겨본 경험이 있어야 이후에 또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나를 도우시는 분을 찾는 학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는 소리만 쏟아내지 않고 자신이 경험한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오히려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드러냅니다. 3절에서 4절을 들어봅시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이 만족하고 선한 것을 볼 것을 기대합니다. 물론 반란을 진압해야 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대단한 스트레스가 있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약해진 마음을 다스려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반란군의 목적은 당연히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죠. 다윗을 죽이면요, 그 밑에 부하들은 살려주겠습니까? 엄청난 피바람이 몰아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책임을 진 다윗의 마음에는 얼마나 복잡한 감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미 이전에 죽을 뻔한 도피 생활을 지나갔기에 어떻게 이 과정을 통과하는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계속 들려지는 불안한 소리와 격동을 누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할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게 그 결과는 자명하게 다른 것입니다. 6절을 들어봅시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변에 듣는 사람도 있고요. 또 피난 중이나 이런저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윗은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이 고요한 광야의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스스로에게 들려지며 하루를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것을 믿었습니다. 8절에 보면 자신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자기를 붙드신다라고 합니다. 동시에 반란군을 진압해야 하는 입장에서 다윗의 영혼을 찾아서 멸하는 자들의 비참한 죄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자신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승리를 통해서 자랑할 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이 제거된 뒤에도 괴로워하죠. 반란을 제압한 것은 다행이었지만은 결국 자신의 핏줄이 죽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날 자신이 가지는 가족에 대한 개념으로 왕의 형태에 대한 이 잔인한 형태를 이해하려면 안 되죠. 오스만 투르크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일단 이 세자가 정해지면은 형제들을 몰살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일상 삶과 연동해서 생각해 보면은 누구라도 삶의 광야에 몰릴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위기는 부부 사이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한국의 중년 부부 3쌍 중 1쌍은 이혼한다고 합니다. 누구라도 잘 살고 싶고 또 나름대로 수고했는데도 갈등의 상황, 위기가 왔고 이것을 대처하지 못하다가 파고까지 가게 됩니다. 사자와 소가 서로 너무 사랑했어요. 그들은 주변의 반대를 알았지만은 불타는 사랑으로 이것을 덮어버렸습니다. 소는 항상 최고의 풀로 사자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사자는 먹기 싫었지만 그냥 참고 먹었습니다. 사자는 항상 부드럽고 좋은 부위의 고기만을 소에게 주었습니다. 소는 먹기 싫었지만은 그냥 참고 먹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갈등이 쌓이고 위기가 왔고 말다툼이 오고 갔다가 마침내 둘이 막 심한 말하다 똑같이 내뱉은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는 최선을 다했어! 였습니다. 나는 할 만큼 다 했으니 이제는 불행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나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선을 돌려서 믿는 사람으로서 할 만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자기 지식과 생각으로만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것이 인정받지 않았음을 알고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면 나에게 적어도 감사할 줄 알고 내가 최고라고 해야 되는데 상대편은 오히려 나에게 상처받았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변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죠. 황량한 사막의 어두운 새벽에 다윗 또한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 보았을 것입니다. 전에 같이 우정을 나눈 친구들이었는데, 전에 너무나도 사랑스러웠던 잘생긴 아들이었는데, 전에 나를 칭송했던 사람들이었는데, 항상 과거를 돌이켜보면요, 좋았던 시절이 생각나면서 가슴 아픈 일들이 있죠. 그러나 다윗은 당장 자기를 믿고 따라온 부하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이 사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명분이 약했어요. 그래서 아이도벨은 다윗이 너무나 잘못해서 압살롬이 분노를 일으킨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압살롬이 다윗의 여자들을 공격적으로 범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꼭 이겨야 됐어요. 그리고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찬양하였던 것이 자신을 살린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을 했던 것입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전에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노래인데 4절을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볼살하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상당한 압박과 불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자신의 불안함을 이야기하지만은 이제 곧 자신의 마음을 이겨내고 불안과 원망의 상황을 찬양으로 바꿉니다.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삶의 위기는 공부하는 때도 부부생활에도 가정생활에서도 직장에서도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마음에 제일 먼저 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나 생각은 항상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도 못할 뿐더러 자기가 의지하던 것들이 정작 어려울 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상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입 밖으로는 원망과 고통과 인간적인 계산을 담은 말만 나오기 쉽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외롭고 어려울 때 다윗이 압박 속에서도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나의 손을 들리이다 라고 한 것을 기억하기에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입술로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도 평생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기에 이러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정 그 자체가 그 사람 구원하진 않습니다. 자기가 정말 어려우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도록 해야 도움도 흘러가게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병원에서 환자들 같이 주일에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노래 가사 중에 발췌를 하자면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두 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하면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너무나 불안하고 그러나 주님의 손이 나를 잡고 있으면 믿으며 이겨내려는 눈물겨운 싸움을 본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실패하고 처참한 결과를 맞는 사람들이 있지만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심을 믿고 일어나 새벽 날개처럼 어둠을 밀어내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라옵기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심을 믿고 찬양과 말씀을 품는 가운데 마침내 자랑할 거리가 있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